자,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능력받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지는 방법, 끝까지 승리하는 방법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보여주신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매일매일,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또 심지어는 철야기도까지 하시면서 많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과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 앞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자,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에게도 있는 십자가, 사명, 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직 세 제자만을 데리고 따로 기도의 장소로 가셨어요. 그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리고 또 그 제자와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은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낙심과 절망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평온할 때 기도하는 거고, 또 그리고 문제가 작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너무 크면, 그렇죠? 너무나 그 충격과 어떤 놀람과 슬픔에 가득 차 있으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렇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리고 기도할 생각도 못 할 때가 있고, 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지막 짜내야 하는 힘,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죠. 어떤 기도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나아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도 해결되고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감정과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고통과 두려움을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공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고통과 두려움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거거든요. 자, 33절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상 사역을 하면서 심히 놀라고 슬퍼했던 적이 있는가? 없지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고통과 사명 앞에서는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문제가 너무 크고 고통이 너무 크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고통을, 인간의 그 두려움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물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셨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축복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워했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에요. 사실 육체적인 고통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사람을 두렵게 하고 사람을 정말 정신 잃게 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했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영적인 고통이 더 컸기 때문에 두려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을 겪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영적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그 영적인 고통을 겪으셔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 형벌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희생과 그 정말 그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은 예수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예수님은 어쩌면 그것만 있었다면 예수님은 기쁘게 즐겁게 아마 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영적인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그냥 아프다고 하지 않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그거는 정말 인간이 가장 비참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어려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책임을 회피하려기보다는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보면 예수님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뜻을 얘기해요. 자신의 소원을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기도, 좀 믿음 있는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거 이겁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결국 나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고통만 바라보고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예수님의 기도를 읽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왔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이 고통,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가 기도에는 항상 그러나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힘들고 괴롭고 감당하기 어렵고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로 끝나야 이게 세상 종교의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원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원을 구합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연습해야 돼요. 고통의 순간에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혼자 기도하러 가지 않으시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실제적인 기도 훈련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는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거지만 또한 우리의 몸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영을 따라 움직여야지 우리의 영이 육신을 따라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 혼자 문제도 좀 감당하기 어려워서 혼자 가서 그냥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2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로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도 앞으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하여 내가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그들이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 현장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부모가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볼 수가 있죠. 저에게도 참 기도하는 부모가 계시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저는 제 아버지가 또 이제 아프시니까 아버지의 과거의 모습들, 저와 함께 있었던 모습들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이게 부모님이 이렇게 아프시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이렇게 과거의 추억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또 우리 아버지가 보면 눈을 뜨면 항상 3시 반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항상 봐요. 한번 화장실 가다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아버지 뭐 하는가 보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시고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가세요. 그게 이제 뭐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뭐 가정에 뭐 풍파가 있을 때나 평화로울 때나 상관없이 항상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부모가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문제 생기면 화를 내고 술을 먹고 막 가족들에게 행태 부리고 이런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실제적으로 문제 앞에 서면 보여주신 모델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기도 현장으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하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어요. 아마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좀 함께 기도하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아직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 뭐라고 있었어요? 육체적인 피로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잠들었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의 잠은 육체적인 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렇죠? 기도의 은혜를 알면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도 그 피로를
이겨내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지금은 내 육신이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육신적으로 피로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이들도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충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로 인한 잠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이 고통과 이 슬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기도의 현장에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농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시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세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육신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정말 손발이 떨리고 온몸에 힘이 빠질 때에도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런 것보다 더 큰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오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 현장에 들어와서 기도도 하지 않고 잠만 자는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이 잘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영적인 시험이 있다는 걸 아니까 육신의 문제가 있을 때라도 기도하는 이유는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 피곤도 있지만 기도할 이유를 아직은 잘 몰라요. 그게 이제 사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지만 마귀는 결코 우리가 쉽게 주님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음의 원함으로는 우리의 결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지쳐있음에 불구하고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육체의 그 연약함과 고통을 이기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각오한 기도죠. 이런 기도가 우리가 때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가면서도 영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상당히 이건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요 반복되는 기도였다는 거죠. 동일한 기도로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죠.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하면 됐지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반복해서 기도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반복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반복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문하듯이 중언부언하는 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지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지식이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마음에 와닿습니까? 내 뜻이 더 크게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이 점점 좀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반복해서 기도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뜻을 알아도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반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러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하나님 능력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기도했다.
아마 예수님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라면 10번도 20번도 70번도 기도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완전수예요.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능력 받으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가 달라져야 돼요. 기도하기 전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죠? 근데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기도 후에는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습이 확 달라지잖아요. 41절, 42절 마지막 볼까요? 세 번째에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곳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이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어떤 그 당당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 기도하기 전에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뭐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볼까요?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셨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 앞에서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확인됐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반복적인 기도, 그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다가올 시험과 환난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또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